주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순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이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기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 있어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배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탤런트, 이거는 오늘날에는 이제 TV의 배우들을 뜻하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금전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탤런트는 좀 높은 단위이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 3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2배로 늘려서 돌아와 주인과 계산을 할 때 착하고 슬기로운 종, 그리고 그와 함께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또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자, 이런 초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주인님이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정말 모진 분,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이 사람의 고백은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이유로 자기는 그것을 땅속에 묻었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드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땅속에 묻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는 가진 것마저 빼앗겨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두 성인이 설명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도 가졌던 의문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 땅에 묻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탤런트를 땅에 숨긴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에서 바꾸지 못하고 들어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영적인 이익을 구하는 데가 아니라 세상 일에 쓴다는 뜻이다. 그런 이들에 대해 예언자는 악을 저지르는 데는 약삭 빠르면서도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신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게 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게으른 것 그리고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바로 예를 드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다는 뜻으로 그레고리오 성인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아직 나약할 때 물고기의 기적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자 저쪽에 가서 깊게 그물을 쳐라 하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레고리오 성인은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탤런트를 땅에 숨긴 사람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일하게 옳은 길은 하느님을 자신에게서 피하거나 쫓아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땅에 묻은 그 비유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핑계로 자신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을 물리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는 이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물고기 기적에 관한 이 대목,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바로 탤런트를 땅에 묻은 이 세 번째 종과 같다고 해석한 것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자신이 나약하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 이 다음에 나중에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물리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숭배해야 할 분에게서 달아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몰라 생명에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이 세 번째 종처럼 우리 믿음의 길에 참으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더 멀리 피신하고 도망가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종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님은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 바로 이 부분의 해석, 그리고 이것을 그 주인도 인정합니다. 내가 정녕 모진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린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리게네스 성인은 바로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느님은 당신께서 뿌리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뿌린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준 모든 것을 모으시는 분, 그분은 믿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심거나 뿌린 것은 무엇이나 당신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35장에서 40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고 헐벗으시고 목마르셨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 성인이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 중에 내 옆에 가장 작은 이에게 물 한 잔 준 것, 먹을 것을 준 것, 따뜻한 옷을 준 것, 그것은 바로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덕을 모조리 다 거두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모두 모으시고 거두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 사람에게서 그 한 탈렌트마저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바로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즉 제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랑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선물들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받은 것처럼 보이는 선물들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지키는 데 깨어 있으십시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조그마한 사랑의 씨앗마저도 사실은 빼앗아서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더 많이 가진 것인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위롱성월도 끝나고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돌려받았고 무엇을 또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더욱더 잘 실천함으로써 더욱 많은 탤런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합시다. 죄가 많은데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느님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그런 자격지심은 이제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다 더 충실하게 그리고 이제 이 한 해도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주님 앞에 제물로 봉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마음으로 정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련되고 마련할 세종로 성당의 모든 공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 빛 안에 거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는 4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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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성가는 4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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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시니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주보 멘트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이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평일에 열심히사에 거행되던 열심히사를 저녁 7시 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문화재 발굴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일단 대림 시기까지 성탄 시기까지는 평일에 열심히사를 일부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평일에 오전 열심히사를 거행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지금대로 저녁 7시 반 미사로 거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림 특강 12월 6일, 13일 두 번에 걸쳐서 김민수 이냐시오 신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신신미사 첫째 토요일에 성모 신신, 그리고 첫째 목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는 예수 성심 미사가 거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봉송체 올해 마지막 봉송체이니만큼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성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마지막 봉송체인 만큼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독감이 아주 크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고르지 못한 일기 잘 추스리시면서 또 기쁘게 또 한 주간 지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27번입니다.